우리 오늘 은혜의 연결자 안드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내가 예배 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제 스스로도 제가 저를 오늘 잘했어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소중한 영혼으로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옆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봐야 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미소를 지으고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나를 깔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한다라는 눈빛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저 사람 너무 존중해.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좀 잘났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합니까? 목회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정말 잘하는 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이 부족한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막 희끗희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서로 교우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캐릭터가 있고 나는 나의 캐릭터가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이런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를 더 잘한다.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또 나의 약점은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새로남 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총 4군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맨날 묵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1번부터 12명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막 헷갈려. 근데 그거를 못 외운다고 여러분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전혀 못 외웠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4군데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이제 나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돌로메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름이 서로 이렇게 다르고, 어떤 데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시몬이라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근데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4명씩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한 4명씩 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그룹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어. 그리고 둘째 그룹에 누가 있냐면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 도마, 마태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 그룹에 또 야고보가 이름이 똑같이 있는데 그때는 또 작은 야고보야. 야고보, 유다 다데오, 그리고 시몬, 또 가룟 유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4명씩 짝을 지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한 설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눈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조금 경솔하고 기분파,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는요, 뭐 막 기분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기분파니까 막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붙여줬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한 그 요한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빈틈없고 고집이 센 이 빌립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재미가 없어, 사람이. 그냥 딱 막힌 완전히 공무원 스타일이야. 정말 너무 차가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천진난만한 나다니엘, 정신이 없어 이 사람은. 천진난만한 나다니엘을 붙여주셨고, 또 여러분들 의심이 많은 그 도마에게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이 마태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뭐만 하면 의심하고 뭐만 하면 자꾸 막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이 도마에게는 아주 신념이 강한 아주 우직한 이 마태를 붙여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각 기질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짝들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씩 서로의 기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혈질,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물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와 형제예요. 베드로와 형제. 베드로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근데 이 베드로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반면에 이 안드레는 신중하고 온건한, 그리고 견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방방방방 막 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자답다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답다. 근데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조용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안드레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안드레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결하는 사람이다. 우리 봄철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이선희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그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막 하늘과 같은 존재고, 교수님 한마디면 막 그냥 진리의 말씀이고 막 굉장히 그런 위치였는데, 첫 만남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하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자가 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바로 전달하는 사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잘생긴 그 영화배우 출신의 도널드
레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영화배우 출신이라 굉장히 훤칠하게 잘생겼긴 했지만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뭐 특별한 업적이나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강한 미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손을 꼽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그 마가렛 대처가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누구와 상의해야 될지를 아는 것.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가장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전문가가 누군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매치를 잘해서 강한 미국을 만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만 들면 인터넷을 따다닥 누르면 그냥 수많은 정보들이 쫙 떠요. 전에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이 정보가 열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노하우, 그렇죠? 이 노하우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것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의 시대가 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드레는요, 연결자예요, 연결자. 안드레가 연결자로 나오는 장면이 총 성경에 3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우리 먼저 35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문맥을 잘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을 보고서 저 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둘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누구?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형인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소? 메시아를 만났소. 이 안드레의 기질은요, 굉장히 사려 깊은 면이 있어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좀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좀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이제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막 그날 좋아가지고 막 내가 한턱 쏠게 막 하고서 막 설레발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오늘 물고기를 못 잡으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기분 파인 이 베드로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안드레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너무 재미없어. 너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 하지만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고, 좀 뭔가 좀 삶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이야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가 어떤 진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 길을 처음 걷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제일 처음에 가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지식인들, 내가 소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통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면 눈치 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사린다. 특히 남자들 군대 갈 때 제일, 우리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해주는 말이 뭐예요? 제일 앞서지도 말고 제일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남들 하는 거 따라만 해라.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왜요? 다칠까봐, 뭔가 좀 손해볼까봐 그렇게 몸을 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어려움에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처음 걸어간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내가 먼저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 저는 안드레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불쏘시개 같은 존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이익이나 어떤 욕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믿음과 영적인 것에 가치와 관심을 갖고 묵묵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여기서 이쪽 사람이 막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전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기고만장한 다혈질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경우에 이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든 그 전도의 대상자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다혈질적인 데다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얘기 안 해도 알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천반지축이야. 약속을 했어. 야, 너 다음 주에 우리 꼭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약속도 막 남발을 해. 야, 내가 보니까 여기 술 약속을 했다. 야, 오늘 내가 골프 약속을 했네. 미안하다. 나 다음에 갈게. 괜찮아. 다음에 갈게. 그렇죠? 이런 기분 파인 다혈질 같은 사람을 전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저는 이 안드레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비록 반석이 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수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반석이 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연결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어떤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너무나 멀리 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빌립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신중형,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난감이 있어요. 계산기야. 뭐든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빌립에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질문은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다 계산부터 합니다. 몇 사람이 필요하고 몇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빵이 몇 개가 필요하겠다. 순식간에 계산이 파바박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저는요, 저보고 만약에 밥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을 위한 밥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어떻게 밥을 얼마를 해야 되고 얼마를 넣고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딱 몇 명 밥을 얼마나 딱 해야 되는지 딱 분명히 딱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다다닥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과 같은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정말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할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산부터 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계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안드레는요, 팽팽 도는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머리를 쓸 생각을 아예 안 해. 그가 한 일이라곤 그냥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요, 머리만 쓴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안드레 같은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안드레처럼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인도한 사람은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이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그 글을 읽었던 적이 기억이 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90년 전이죠. 스코틀랜드의 그 셀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로 치면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가 열리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날 부흥회는요, 팔이 날리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모였어. 게다가 은혜도 적었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망했어. 어찌어찌 해가지고 마지막 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헌금위원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었어요. 그 리빙스턴은 그 후에 그 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대륙을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어린 리빙스턴 같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안드레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어린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고 청년들이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만날 때마다 뽀뽀해주고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돼. 연결해야 된다니까. 이 아이들은요, 사랑해줘야 돼.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무조건 만나면 사탕 주고 간식 주고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안드레처럼 연결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게 될 때 우리가 기적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이방인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식의 이름인데 그 중에 그리스식의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그래도 자신의 어떤 의사소통도 되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아마 우리랑 같은 그리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빌립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자 이 빌립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안드레가 이 빌립에게 찾아왔던 그 그리스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배꼽 잡았던 것 같아. 우리 교회에 가끔 새로운 사람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 인사를 해야 되나, 손을 먼저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보를 먼저 드려야 되나, 어떤 자리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짜고짜 그냥 가가지고 확 붙잡고 안고 그냥 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배꼽을 잡았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그리스인들이, 이 빌립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 안드레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가는 그 안드레의 모습. 그 후에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안드레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철저한 어떤 선민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유대인들만의 그런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가급적 꺼려요. 그냥 와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시큰둥하고 너랑 나랑 뭐 상관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 안드레의 태도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드레는요, 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고정관념에 도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셨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던 여기 앞집에 우리 동태집 있는 분, 제가 사실은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실 줄 아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 거기에 그 배너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낯수 이렇게 써 있어. 그걸 보면서 저분은 교회는 절대 안 다닐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 차가 오더니 교회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다른 교회 나간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낯수 이렇게 있는 거 보고서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목사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좋아야 돼. 좀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 지하에 있는 교회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싶지 않습니까? 돈 있는 성도들이 좀 있어야 돼. 돈 없어도 교회가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복음 안에서 이 고정관념에 도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그 유대인들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유대인이건 어쨌건 이방인이면 어때? 그냥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 제가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삶의 그러한 선택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관습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레는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이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면 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밤새도록 머리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하루 이상 끙끙대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끙끙대가지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드레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안드레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연결할 수 있었던 안드레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